제목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졸혼이나 또한 황혼이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결혼을 졸업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주들까지 있음에도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과 여전히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몰라준다는 것, 예전에 힘든 일제강점기나 6.25를 겪을 땐 이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상대방의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지배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내 마음을 정말 몰라, 제가 정말 몰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향해 내 마음을 정말 몰라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 생각이 안 돼, 누구하고 말하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만 몰래 보내는 게 있어요. 아빠만 알고 있어. 그래서 아빠, 내가 이번에 뭘 쓸 거니까 엄마한테 보여주면 안 돼. 근데 제가 카드를 막내 주는데 카드가 딱 쓰는 순간 제가 자고 있는데 시차 때문에 새벽에 이게 딸랑하고 이게 여기 탁 핸드폰에 찍혀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탁 비밀번호는 우리 다 알아. 우린 다 알아. 모든 식구들이 알기 때문에 미국에 어디 썼다 그러면 얘가 썼구나. 그러면 제가 나도 그러면 아침에 우리 막내가 와요. 아빠 내가 썼는데 아빠만 알았지. 그러니까 아빠만 알았다. 아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뭐 필요해 썼으니까 썼다 그러면 아빠 땡큐 알러뷰 하고 딱 끊어요.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합니다.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아빠 마음은 그래, 언젠가 알아주겠지. 아빠의 마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주겠지.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겁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언에는 가장 진실되고 거짓 없는 순수 그 자체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하는데 장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전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작년 5월에 제 큰딸이 약대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학교가 155년 역사가 됐는데 깨지지 않는 전통 중에 하나가 졸업식 연설은 자국민 즉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대표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그 전통이 깨졌습니다. 제 큰딸이 155년 학교 역사는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우리 딸이 하니까 욕은 안 했겠구나. 목사님 딸이니까 잘했나 보다. 박수를 치면 나도 이렇게 잘했겠지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학생으로 돌아갔으면 사회인이 된 사람의 마지막 연설은 지난 7년이나 8년의 공부 과정을 돌이켜보며 가장 진실되고 가장 하고 싶고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말을 남겨요. 한 사람이 책을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결론의 말에는 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쓴 책을 통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요약본을 결론 부분에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끝부분입니다.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결론을 통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걸 좀 들어줄 수 없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의 끝부분은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한 인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면 정말 좋을 거야. 그래 괜찮아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끝나야 하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활기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 다르게 죄 문제를 딱 다루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1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보세요. 또 다르잖아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지켜서 인구조사 시켰습니다. 보고해라. 인구조사라 함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사람을 조사해 보라는 거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수를 나한테 보고해라. 그것이 성경은 큰 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본인도 알아요. 주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는 원래 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애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계산해라. 계수해봐라. 다 해봐라. 종족에 따라 얼마나 되는지, 전쟁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다 보고해라.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쯤에 같이 다시 모세에게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민수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보세요. 두 번째 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 무장된 군사의 수가 40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이게 죄를 통해서 적잖에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조사해 보라 해놓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가나안 정복과 땅을 분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 가혹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인구조사 하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구조사 하나 했다고 7만 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인구조사 하나 했다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니까 그 가정 보세요. 7만 가정이 지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싹 죽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를 역대상 18장에서 20절을 보면 쉽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장들은 대적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이겼고 모압을 이겼으며 암몬을 이겼으며 아라 족속을 다 물리쳤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이런 계속되는 승리로 다윗은 우쭐해졌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더 큰 승리를 위해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 군대를 증강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승리했는데 군대 수가 더 많으면 엄청난 승리에다가 전리품도 많아지고 내 이름도 더 높아지고 한 번 승리한 거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도 강화되어서 내 자손들이 자자손손 왕이 될 수 있겠다. 사울은 1대에 끝났지만 이렇게 내가 왕권이 강화되면 자자손손 내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노년이 되면서 자신의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군사가 있었으면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적인 왕권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그랬더니 요압 장군의 생각은 다윗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의 명령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보세요. 왜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요압 장군. 하나님은 능히 100배나 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인구를 100배나 더할 수 있고 증강할 수 있고 더 많은 거 줄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전과의 신앙과 이것은 배치되고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의 순수한 신앙을 보세요. 그의 신앙이 이랬거든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와 패배의 결정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감나무에 앉아가지고 감나무가 떨어지길 바라는 것은 그거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고 다윗은 이 신앙을 가진 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자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조금씩 맛보자 그의 신앙이 변색됐어요. 돈을 조금씩 벌고 모으자 그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조금씩 잘 풀리자 그의 신앙이 변색됐어요.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돈이 좀 벌릴 것 같고 이제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의 신앙이 변색됐어요. 환경이 변화가 오자 신앙이 조금씩 변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야. 이런 다윗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아멘. 보세요. 원래 지금 15절에 7만 명이 원래 죽었어요. 지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끝은 예루살렘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을 잘 새겨둬 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결론하면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진노하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군사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골리앗이든 누구든 어떤 문제에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의 수가 더 많으면, 군사의 수가 더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승리의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다윗에게 다윗이 믿고 있었고 신뢰했고 집착했던 군사들, 그 사람들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들을 믿었지 7만 명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천사가 칼날을 딱 들었어요. 누구? 군사들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만 명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는 진노의 칼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부유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선별하여? 군사들만 선별하여서 말이에요.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그것, 바로 그 하나님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겠지. 하나님보다 자랑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가차없게 하시거나 가치 없게 하시거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믿고 따르는 그것, 바로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했다, 세상이 이럴 수 없다 말은,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니? 내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겠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말했는데 왜 모르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미워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각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에 당시 근동의 최고의 세력을 가진 사람은 아람 왕이었는데,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었어요. 그가 군대를 막 모아요. 군대를 모으더니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더니 주위에 32명의 왕들을 다 결속시킵니다. 그리고 다 군대를 가지고 하니까 가득 모였어요. 아니,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모았습니다. 32개의 왕과 군대가 다 모였어요. 목적이 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에 아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방은 왜 놀랐냐면 소문 듣자마자 항복했어요. 그냥 전쟁을 해본 게 아니라 소문 딱 듣자마자 항복. 그 이유가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았더니 7,000명밖에 안 돼. 이스라엘 군대 모아라 그랬더니 7,000명입니다. 어디 갔느냐? 도망갔습니다. 딸랑 7,000명이 앞에는 지금 막 개미떼처럼 몰려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아방은 믿음의 신하들의 말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볼까? 각 지역의 젊은 군사 장교들 230명을 모아요. 이들 각에 7,000명을 장교들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잠시 산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아람과 그 주변 국가의 이제 군사들이 이제 다 끝났어, 얘네들 다 도망과 항복했잖아 하고 술을 잔뜩 마셨는데 바로 그때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애들 막 죽여버렸어요. 아람왕 베나닷은 기병들과 함께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야, 우리 수가 얼마나 많은데, 마병이 얼마나 많은데, 활 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허접한 그들에게 당했다는 게 울분이 삭히지 않는 거야. 다음에 다시 아람왕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가자. 술도 마시지 마라. 근데 아람왕의 신하들은 아람왕 베나닷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전쟁에 동의를 얻습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 오늘날 우리의 방법이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우리가 군사적 우위에도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아람왕의 신하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그들의 신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략을 딱 훑어보니까 이들이 매번 산에서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그들의 신 여호와는 산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신이구나. 그 신은 전략적으로 산에서만 역사하는 거야. 가장 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매복할 데가 없잖아요. 평지에서는 기습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그 아람군은 기병들과 전차병들을 갖고 있으니까 평지에서는 그냥 보나마나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 안에서만 작동하는 신이지 세상에서는 그 신의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냐면, 신이 뭐냐면 배경, 연출, 돈, 뛰어난 머리, 이런 게 신이야. 그리고 뛰어난 머리 갖고도 안 돼. 금수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신의 영역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인정,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원론,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세요.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들의 사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서 20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여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내가 이 큰 군대를 너희 손에 넘길 것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역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신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 그래서 일본 가면 신이 넘쳐나요. 예수님 전에도 그들은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도 예수님 전에 아유 그러냐고 다 받아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영역이 다르다는 거. 영역이 주님은 교회 안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교회 밖을 나가면 배경과 돈과 금수저와 이런 기타 등등이 작용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평지에서는 우리 신이 더 세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돈이 더 최고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땐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금수저, 적어도 은수저는 되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은수저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금수저의 정도 돼야 금수저의 리그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평지에서는 하나님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분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데를 다 너희 손에, 믿음의 사람의 손에 넘기져 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손에, 믿음의 사람에 결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큰 능력과 큰 동화, 큰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 결정할 수 있도록 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슬픔은 이런 현상과 흐름이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주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기쁠 수 있죠. 뭐 이렇게 뭐가 더 기쁘십니까? 이게 더 기쁜데 이게 더 기쁩니다. 주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주님, 이게 더 저는 기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성공, 좋은 가정, 물질 문제, 진로, 우리의 앞날, 건강, 모든 면에 있어서 그분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습관에 따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고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삶에 틀어지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삐져요. 떠날 채비를 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됩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내가 가진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결론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좀 주님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생활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노예 근성을 버리라는 거야. 세상의 노예 근성을 버리라. 이집트인들의 밥은 이집트인들이 주는 거야. 해결은 이집트인들이 주는 거야. 뭐는 거기에 나오는 거야. 그거 버려라. 그거 세상의 노예 근성을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노예, 물질의 노예, 정의 노예, 사람의 노예, 자녀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사망은 희망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먹여주었는가? 누가 물을 주었는가? 누가 옷을 주었는가? 누가 고기를 주었는가? 냄새나도록 먹겠는데 이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피부를 보호해 주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로 모은 거야. 하나님, 누구가 주인이니?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누구야? 우리 인생의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의 교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의 교훈을 보세요. 누가 하셨느냐, 그걸 계속 묻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모세를 사용했느냐, 누가 여호수아를 사용했느냐, 그래서 누가 갈라지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교훈을 보십시오. 하나님 정복의 교훈을 보십시오. 누가 했느냐? 이 얘기를 성경은 계속 물어요. 성경은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다니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이냐, 그들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그들에게 능력 주는 분이 누구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던 제 아들이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복음을 전하자 한 명도 없었던 예루살렘 땅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커졌어요. 10,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이 두려움 속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분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뒤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는 거 아니면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사무엘서의 결론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습니까? 왜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 주님께 있습니다. 자마다 8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부귀와 큰 재물과 공의 하나님께 있다. 금보다 더 좋은 열매, 삶, 미래, 다음 세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 주님께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으로 부하게 하는 것, 육이 부하게 하는 것, 나눔이 부하게 하는 것, 기도가 부하게 하는 것, 감사가 부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하나님의 진노가 7만 명을 죽인 후에 멈춰졌습니다. 갑자기 딱 멈춰졌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선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아니라. 아멘. 다윗이 그때 회개했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딱 멈춘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오늘 회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이 10월 27일 한국교회 회개의 날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광장으로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 땅이 무너짐을 바라며, 영적으로 무너짐을 바라며 아무런 것도, 나 하나 잘 살고 있는데, 나 하나 편한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나올 것이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우리 교회,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교회를 향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철저히 진실되게 광장에 나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인해 피해를 입은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화해하며 용서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저들을 왜 치십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집을 쳐주세요. 자신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피해를 당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나에게, 그들의 아픔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죽게 나오지 못하게 된 것,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된 것,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이 강성해졌다, 땅이 넓혀졌다,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는 뛰어난 지략가가 아니에요. 그는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시적인 직업 중에 하나는 목동이에요. 근데 어떻게가 강성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면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어나며 미아교회가 일어나며 여러분의 가정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이 무너져가는 걸 바라보며 이런 작은 사소한 것 때문에 물러설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각오를 주님께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는 점점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점점 부흥하여질 것입니다. 신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